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가운데 있는 중심이 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분의 말씀, 그 나라의 법, 그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성급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미로찾기나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영광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반부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의 후반부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관계와 정신의 문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육신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간구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맨 첫 자리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굉장한 대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도 고상하게 영적인 차원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이게 적절한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을 위해서 간구해야 이게 적절한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를 다르게 하시는데,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고상한 세 가지 간구에 이어서 바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맨 처음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맨 첫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 정신질환,
그리고 자살이나 이혼의 증가와 같은 것들입니다. 국가별로 순서를 매기면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60년대, 70년대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이런 문제로 크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니까 눌려있던 문제들이 터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는 그런 분이라도 며칠만 굶겨 보십시오. 인간 본색이 드러납니다. 제가 보통 때는 비교적 온순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외모부터 여리여리하고 약하게 생겼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은 너무 들에 풀 같고 꽃 같고 여리여리하고 약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까칠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경이 좀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할 때와 배고플 때. 몸에 별로 비축해 놓은 것, 저축해 놓은 것이 없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면 너무 힘들어요. 몸에 힘이 쑥 빠지고 만사가 힘들고 예민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시인하게 하시는데 맨 처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십시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건강을 제일 많이 걱정해 주십니다. 교회 사역도 건강해야 감당하지 몸이 아프면 못합니다. 제가 2주 전인가 헬스를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저녁에 약속이 없는 날은 꼭 운동을 하러 갑니다.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운동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제일 먼저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후반부 첫 번째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2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인지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의미는 양식이라고 해서 꼭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식당만 예약하고 갑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밥값만 들고 갑니다. 그럼 해외여행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비행기부터 못 떠요. 그래서 여기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 아니라 입고 자고 씻는 의식주를 포함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소한 문제, 아주 작은 필요까지 다 아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 앞에서는 정말 먼지, 작은 먼지와 같을 뿐인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 먹는 그 음식, 한 끼 먹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의 필요까지 다 아시고 생각하고 챙기고 계십니다. 여기 혹시 학생들이 있나요? 공부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공부에 끝이 없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취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력서를 여러 장을 써야 서류 합격이 한 곳 될까 말까입니다.
서류 탈락이 계속 이어지면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슬슬 불안하고 걱정이 몰려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언제까지 내가 이 직장에 안 잘리고 붙어 있을 수 있을지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임대료 내야죠, 월급 줘야죠. 불안하기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걱정하고 자녀들 걱정,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걱정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의 작은 문제들, 소소한 문제와 필요를 우리 아버지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꼭 세계 평화나 선교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과 같은 거창한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문제와 필요, 오늘 내 입에 들어갈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 소소한 기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제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또 다른 의미는 문자적으로 날마다 먹는 빵입니다. 여기 빵이란 식빵을 말하는 것이지 잔치할 때 쓰는 케이크, 고급스러운 케이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세끼 먹는 밥과 특별한 날을 위한 잔치 음식, 뷔페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는 양식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밥입니다. 우리 중에 부모를 잘 만나서 공부를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에 성공해서 필요한 것보다 넘치게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당장에 쓸 빵이 없어서, 옮겨가야 할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고 형제와 자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형제와 자매들을,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받은 것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고 집 사고 땅 살고 더 넓은 데로 옮겨가고 그 재미로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양식보다 더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걸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썩어서 버리기 전에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이요 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저의 누나와 유학을 보낸 누나의 아들이 있어서 저에겐 조카인데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저희 누나는 아들에게 용돈을 보내는데 조금씩 보낸다는 겁니다. 제가 아니 왜 돈이 없어서 그래? 좀 많이 보내야, 귀찮게 하지 말고 좀 많이 보내, 한꺼번에 보내지 왜 조금씩 보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용돈이 떨어져야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돈 붙여달라고 연락을 하니
자기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 연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목소리를 자주 들으려고 조금씩 용돈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년 먹을 큰 덩어리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유가 저의 누나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꺼번에 1년치를 얻었다면 한번 크게 감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리버리하고 떠듬거리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몇 마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난주 어떤 형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첫째 아이가 첫 걸음을 띄었을 때,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제 얼굴이 좀 환해지셔서 그때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장 나오기를 옹알거리듯 하나님께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고 싶을 땐 있죠. 너무 잘 차려진 식당이나 뷔페에 가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은 것 같아도 돌아서면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매일 먹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의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날마다 기도로 교제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하루하루의 우리의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내를 조릅니다. 경제권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아내가 허락을 해줘야 옷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뭘 삽니다. 그래서 아내를 열심히 조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방학이 되면, 서울에 살았는데 방학이 되면 경남 거창에 사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꼭 몇 주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계시던 마당의 한쪽 편에 작은 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그 광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안은 마치 어린 저에게 보물을 쌓아둔 보물창고와 같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곶감에다가 그 쌀과자, 이거 뭐 이렇게 네모난 거 있잖아요. 과자에다가 뻥튀기에다가 사탕에다가 식혜에다가 그 안에는 너무너무 먹을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아무나 열 수가 없고요. 할머니만 열 수 있도록 자물쇠로 항상 꼭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할머니가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우리에게 맛있는 걸 가져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 같았으면 다 털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지혜로우셔서 꼭 일용할 양식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할머니가 열어서 꺼내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많은 곡식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스스로에게, 영혼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먹을 것을 많이 쌓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취하시면, 우리를 취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억만장자라고 하더라도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 기도는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적절하게 쓸 정도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만 구해야 합니다. 순례자가 1톤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의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자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내 집 마련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월급 받아서 저축해도 내 집 살 수 있습니까? 요즘이야 아주 조금 주춤거리지만 월급 모아봐야 올라가는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책 모임에서 교제하는 친구 목사가 섬기는 교회는 금천구 시흥에 있는 상가의 3층, 4층 임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자기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골목마다 다니면서 거리 청소를 합니다.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에 여름마다 얼음 생수를 얼려서 놓고 무료로 나눠줍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공유 우산을 놓고 가져가게 합니다. 복날이면 주민센터에서 정해주는 이웃 주민 80분께 삼계탕과 여전도의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줍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거처할 집을 마련해주고 교회 어른들이 휴가를 내서 그들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50명 남짓 모이는 상가 임대 교회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목표가 번듯한 내 예배당을 갖겠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웃부터, 자기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겠다는 너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책 모임에서 저희 다른 목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면 다른 교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하면 다른 교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이 기도에는 내일의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한영교회 시절, 꽤 오래된 이야기죠. 유초등부 강도사로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제 주중에는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간사로 섬겼습니다. 그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뭐 지금은 부자인 것 같지만 그때도 가난했습니다. 첫째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걱정했었던 적도 있었고, 당장 먹을 쌀이 떨어져서 힘들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써야 된다.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제가 이 생각을 더 분명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오전에 제가 맡고 있던 캠퍼스 학생들 10명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것들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10명이 오니 어떻게 해서 먹여야 되니 슈퍼 가서 장을 봐서 고기를 해서 막 먹였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화장대에 올려놓은 그달 전부였습니다.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한참을 놀다 돌려보내고 저도 교회에 나가서 일을 보려고 나갔는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배제고 쭉 올림픽대로 쪽으로 가다 보면 진입하는데, 지금도 토끼굴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토끼굴이라고, 그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쌍방과실입니다. 저는 3차선이 우회전 차선이었는데 거기서 직진을 하려고 했고, 상대방 차는 2차선 직진 차선인데 거기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앞차 범퍼를 그 차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차 문을 열고 나와서 이러면서 서로 붙어보거나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차 수리를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공업사로 같이 갈까요? 아니면 수리비를 10만 원 지금 드릴까요? 그때 제가 타던 차가 티코였습니다. 제가 그 돈으로 차를 고쳤을까요? 차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몇 번 이렇게 두드렸더니 퐁 하고 나왔습니다. 좀 흠집은 있었지만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점심때 학생들에게 쓴 돈을 저녁 무렵에 돌려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12년을 지내는 동안 이때 이 일이 저에겐 항상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 저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늘로 변할 때 하나님이 또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재산을 모으면 안 된다, 저축을 하거나 연금을 들면 모두 불신앙의 표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할 겁니다. 노후 준비 지금부터 이제 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우리는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빵을 12광주리에 모으라고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이상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그네 삶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난 못한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누구는 한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한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륵 달려가서 아빠, 엄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또 뭐? 우리 엄마 아빠들은 가끔 아이들을 귀찮아할 때가 있습니다. 육아로 지친 부모들은 아이들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꼬치꼬치 구하는 것을, 오늘 먹을 음식까지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하루하루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돈의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욥이 탄식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를, 미래의 걱정을 미리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차고도 넘칩니다.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놀랍습니다. 베푸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아가서 예배하며 구하며 나의 필요를 나의 하나님 진짜로 주님 앞에 구하십니다. 그 예배 들으시고 그 말씀 들으시고 우리 앞에 나와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걱정한 거, 우리가 미리 고민한 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